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전체 다 읽겠습니다. 홀 챕터. 시편 95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은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여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함지하여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와우.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예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은 어떤 거의 대상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관심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항상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게 일종의 예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예배란 예배 드리는 대상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봐요. 예배란 예배 드리는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한 군데 예배하면 그 대상과 여러분이 같아져요. 와,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자,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belong to가 된다. to be one이 된다. 자, 잘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했다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과 뭐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와우. 자, 우상과 하나가 돼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아직 그거를 정리를 안 했어.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예배하려고 하면 잘 되지가 않아. 여러분 사랑하는 그 일을 만나기 전에 다른 많은 썸씽이 있어 쳐봐. 상대방 배우잖아요. 여러분이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이거 정리 안 하면 같이 살면서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야, 정확히 알아요. 왜? 예배란 예배의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 여러분이 지금도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 예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다. 잘 봐요. 오늘도 예배에는 순서가 있고 예배에는 the way, 예수님이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 길은 the way지 away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리대로 따라가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시 보세요. 시편 95편 처음 시작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에게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로다. 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는 예배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 여기는 praise라 그랬지 예배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찬양, 경배 그런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찬양과 경배 들어보셨어요? praise는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praise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나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게 praise야. 그러니까 what he has done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나? 그럼 뭘 즐거이 부르자? 그분이 나를 구원한 구원을 즐거이 부르자. 왜? 그분이 나에게 살리셨기 때문에. 또 뭐 했어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또 뭐 했어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 뭐 했어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다.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입으로, 누구 입으로? 내 입으로. 누가 주도권이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그분이 행한 것을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분을 높이는 것이 프레이즈다. 그래서 프레이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프레이즈는 여러분이 프레이즈를 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임재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레이즈를 할 때에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프레이즈는 그분의 임재를 가져온다. 또 프레이즈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이다. greatness.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추고, 그렇기 때문에 박수도 치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도 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호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악기도 동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레이즈는 모든 사람이 보고 할 수 있다. 프레이즈는 여기 성막의 마당에서 드리는 게 프레이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 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걸 즐거운 걸 느끼면 감사함으로, 여기 분명히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갔지. 왜? 감사가 게이트를 여는 거라 그랬어. 감사가 다른 디멘션에 들어갈 수 있고, 감사가 여러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첫 번째 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프레이즈는 감사를 수반하며 그분이 뭐를 했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프레이즈다. 동의하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가 마당들이다. 이사야 1장엔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는 게 지겹도다. 왜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이지. 예배의 대상과 만남에서 그분으로부터 어떤 계시와 그분으로부터 어떤 디렉션과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당만 바꾸고 하는 건 지겹다. 왜? 말로는 내가 하는 것을 높이고 난리를 치지만 실제 마음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습니까? 찬양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다 갔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조차도 안 해요. 그냥 고백하는 걸 좋아해요. 왜? 고백하면 내 마음이 좀 찡하거든. 고백하면 내 마음이 좀 동하거든. 자, 그러나 그것은 내 고백이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넥스트 레벨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은 즐거울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여러분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는 마음이 뿌듯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예배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왜 예배를 하죠?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 하는 것만 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 그분의 파워는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찬양하다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찬양하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왜? 파워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믿음도 좋고 열심히 앞에서 찬양하던 분인데 왜 갑자기가 아니라 실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야, 여러분 결혼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달콤한 말을 많이 해요. 프레이즈를 많이 하는 거예요. 프레이즈. 야, 프레이즈. 왜? 이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별거 다 해요. 자,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둘이 붙어 이제 그다음부터 뭐예요? 인티머시. 친밀한 관계네. 관계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해? 말이 필요 없어요. 결혼했는데도 10년 됐는데도 아내를 보면 펄떡펄떡 뛴다거나? 그럼 좀 크레이지죠. 왜? 사랑의 농도가 레벨이 발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왜 크레이지가 되냐? 아내가 마음을 안 열어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싶어서 내 저 마음을 알아. 내가 저 안타까운 저 마음을 알아. 곧 깨어질지어다.
잘 봐요. 그 밖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속을 아직 말을 못했어. 내가 왜 이러는지. 그쵸? 왜? 마음이 아직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성소에 들어가서부터, 성소에 들어가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밖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지,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오케이,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나 여러 보거나, 야, 이 교회는 누가 춤을 잘 추나, 뒤에서 그것만 왔다 구경하다 간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하트가 하나님과 관계에 개발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분과 퍼슨 투 퍼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럼 예배란, 오케이, 여기 볼까요? 예배 시편 95편 갑자기 5절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단어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까는 그분이 뭘 하시냐였는데 지금은 who he is가 됐어요. who he is our creator. who he is. 다시 말해서 예배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알아가는 것이 예배지, 그분이 나에게 뭘 했는가를 내가 감사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건 프레이즈고. 자, 예배가 되면 하트가 움직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이런 프로세스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찬양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런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예배가 시작이 되면 더 이상 샤우팅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댄스도 의미가 없고 조용해져. 곡도 그냥 조용해지고 감해져. 그게 홀리. 자, 가사도 심플해. 하나밖에 안 해. 홀리. 홀리란 말은 who is. 그가 누구인가를 말하는데 홀리란 모든 것이 포함된 게 홀리야. 하나님의 캐릭터를 종합적으로 말한 게 홀리야. 오케이. His mercy, His love, yes, His goodness, yeah, His gracious. 이 모든 것이 어디에 포함돼서? 홀리 안에 포함돼서. 그래서 He is holy, holy, holy 하게 되면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더 나가지 못하고 되게 주저앉아 이제 그 다음부터. 왜? 하트 투 하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인도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지금 저분의 예배에 들어오지고 못 오고 어떻게 하느냐, 하트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예배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내가 그분께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을 스톱시키기 시작한다. 내 마음을 건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갑자기 크라잉 터지기도 하고 갑자기 여러분 속에서 뭐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that's 예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떤 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홀리 홀리 이것만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안 드려봐서 그렇지 저는 그런 예배를 여러 번 많이 참석하고 했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해. 어떤 일이 나냐? 자, 예배를 드려야만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하트가 그분의 하트와 하나가 된다.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그분이 갑자기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예배에는 결과가 따라온다. 반드시 예배에는 리워드가 있다. 반드시 예배에는 계시가 있고 반드시 예배에는 그분의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런 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잘 봐요. 시편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He is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와우, 어디서? 프레이즈 쪽에서는 음성을 들으라 마라 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워십
그분의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에 들어갈 때만. 사실 홀리 플레이스도 여러분 소울 레벨인데, 소울 레벨도 사실은 어떻게 성경대로 100%만 안다면 거기도 예배 장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혼과 영이 섞여 있어, 그 부분도. 그러나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찢었다는 걸 믿음으로 전제해서 그 영역도 예배라고 취급해 주는 거예요. 실제 예배는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다른 말로 글로리라고도 그런다. 영광이라고 그런다.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예배다. 그럼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만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만져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드러내서 시프트시킨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만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고린도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그의 얼굴을 보매, 그의 얼굴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봐요. 다 벗은 얼굴로 그분의 얼굴을 보매. 자,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벗은 얼굴로 와야 돼. 그 말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프레이즈부터 제대로 돼야 예배 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프레이즈에 생스 기빙하고 들어오면 뭐부터 보여? 번제단. 번제단부터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죄를 짐으로 내 얼굴이 너에게 가리웠고. 여러분이 오케이, 목사님 말 마세요. 나 혼자라도 하면 돼요. 열심히 해보세요. 아무리 애써도 그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걸리는 것들은 반드시 회개라는 걸 통해야 되고 그분이 프루브 해줘야 길이 열린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해서 할렐루야. 왜 회개한 자에 성령이 임하냐? 성령이 임해야만 저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볼 수가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는다. 이게 예배라고 내가 데피니션 줬을 거예요. 에베소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 과거에 살아왔던 내 삶, 내가 하나님을 등한시한 것,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온 삶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하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겨워해요. 우리 저에게 보통 한 45분 해요. 맘 같으면 더 들리고 싶은데 1 hour, 오케이, all day. 야, 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행하시는 걸 맛본 분들은 예배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투자해도 안 아깝다. 그게 훨씬 낫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하는 게 낫겠어요? 그분이 한마디 하는 게 낫겠어요? 그분이 한마디 하는 게 100배 나아요. 그분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리거든. 예배 속에 들어가서 비롱투되는 그분을 만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다 바뀌기 시작해. 하트가 변하기 시작해. 말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왜? 그분 혼자만 말하시면 된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프로클레임 하게 되면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이거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쫓아오느니라. 와우. 그러면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도 모르고 그분을 쫓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쫓아다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열심히 예물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No thank you. 내 마당들만 받고 예물을 가져오는, 니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에 나는 지겹다 라고 말씀하셔. 왜? 그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의 직접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계시되어서 이 땅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나의 존재, 내 true 아이디는 예배를 통해서만 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경험하길 원해. 사도행전 17장.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시편 95편 다시 올 거니까 손 껴놓고 27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거기까지. 와우.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영어 성경이 잘 돼 있어요.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Our being. Our being이 뭐예요? 내 존재, 내 true ID,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through him, in him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죠? 누가 날 존경해줬으면 좋겠지. 야, 누가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지. 무조건적으로. 내가 실수해도 덮어주고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자,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한다. 내가 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해 본 거. 오케이? 여러분 어디 가서 기피고 살아보셨어요? 기피고 살아보셨어요? 어디 가나 항상 시달려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시달리는 거야. 기피했으면 벌써 얘기했겠지. 그죠? 잘 봐요. 왜 내가 길을 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나를 봐도 좋았더라예요? 이게 딜레마지.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랬으면 나는 더 좋았더라가 돼야 맞아. 왜? 감격해서.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배라는 걸 통해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예배라는 걸 통해서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예배라는 걸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럼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나? 시편 95편에 오늘날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예배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딱딱해진다. 예배하지 아니하면 헷갈리게 된다.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상하게 안 들어도 될 말은 착착 듣고 들어야 될 말은 안 듣는다. That's irony. 왜? 미혹된 백성이라. 또 왜?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하지 않으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쉼이 없다. 왜? 그분의 거하신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복잡하고 항상 채워지지 않는다. 잘 봐요. 공부를 1등해도 만족은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뭐가 없어? 만족이 없어. 그리고 항상 불안해. 왜? 그 자리를 뺏길까 봐. 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공부를 1등하면 못하는 사람은 우습게 보여. 못하는 사람은 상종도 하기 싫어. 가까이 하게 넘어본 당신들이야. 왜? 문열이 8푼이 같거든.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놀아도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몰랐어요. 야, 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Our being.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삶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많아.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둘째,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안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귀여워요, 미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또 한 사람 귀여워요, 미워요? 귀여워요? 예? 애지중지해요? 그래서 그 귀여운 사람 말 들어요? 귀여운 사람 말 듣는 순간부터 이게 셀피시야, 그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자, 봐요. 이게 지금 봐요.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 은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은혜를 알았는데 로마서 7장에 와서 고민이 일어나. 왜? 내 속에 딴 애가 또 하나 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걸 안 하고 원치 않는 것만 하는데 이것이 죄로다. 근데 죄라고 맨날 하기는 또 좀 그래. 죄라고 맨날 한다고 해서 내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함이 없으니까 또 고민되는 거야. 왜? 못 들었으면 모르면 괜찮은데 들어서 이제 안다고, 이제 이건 아는데 내 속을 속일 수가 없거든. 오케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것에 익숙해요. yes? 세상은 속이는 걸 잘하는 사람을 처세술이 뛰어나다 그래.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하다 그래.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미련한 자로다 그래. 할렐루야. 왜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속사람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을 때만 비로소 안정감이 오는 것이다. 자유함이 오는 것이다. 그때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줘도 아무런 부담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자체를 내가 100% 믿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에. 왜? 나와 내 자신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게 돼야 비로소 나하고 내 이웃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다른 게 많아.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보면 볼수록 다른 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고 나와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은 전부 다 장애물이고 그건 너 때문이로 가.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내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항상 불만족과 항상 배척당하고 항상 무시당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내 상한 마음이지, 이게 내 잘못된 것이지 하고 그분에게 고쳐주기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에게 자유함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별로 지금 마음이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하지 마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자기 진리를 바꾸어 보는 법 없다. 예배 드린다가 뭐예요? 신령과 진리로. 여러분이 살아간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혼자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소용없다. 왜? 여러분이 자유함이 없고 여러분의 기쁨이 없다.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나올 거라고. 근데 달려나오기가 어렵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 왜? 뭔가 장애물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예배를 하게 되면 비가 오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의 문제가 생긴다. 사마리아 4장의 이 여자는 이 산에 가서도 예배했고 저 산에 가서도 예배했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목숨 걸고 자기의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예배를 많이 한 여자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하와이의 사마리안 여자가 무지하게 많다 그랬어. 나한테 널렸다. 왜? 여기 가도 만족 안 되고 저기 가도 만족 안 되고 다 만족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 내가 주는 생수를 네가 맛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넌 그렇게 안 살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넌 그렇게 안 살 거다.
그냥 이 여자가 괴로운 상황 속에서 안 살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이 꽂혀서 그물을 나에게 주어 먹게 하옵소서. 자, 근데 오케이, 이제 걸렸어. 딱 커넥션이 됐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이끌어가요? 어디를 이끌어가? 첫 번째는 어디라고? 번제단. 회개라는 걸 통해야만 커넥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네 남편 데려와라. 그게 탑시크릿인데 내 1급 비밀이야. 평생을 감추고 살라겠던 거야.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그 말은 하지 않고 살려건 건데 하나님이 그걸 딱 건드려. 왜? 그게 하나님께 나오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진정한 예배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여러분의 사실들을 고백하기 시작할 것이다. 고백하는 거에 대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정직하게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난 남편이 없다. 그전에는 그런 말 꺼내는 사람만 있으면 가서 잡아줘줬을 거야. 아마 내 이 여자는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을지도 몰라. 사람 다 배척하니까 외로우니까 사람 보기 싫으니까 혼자 나와서 그런 거지. 근데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 네 말이 맞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째, 정직해야 된다. 속에 있는 걸 숨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탁 건들 때, 은혜를 주시려고 딱 건들 때, 만남에 왔을 때, 예배하자고 했을 때 마음을 딱 드리게 되면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걷어가신다. 맞다. 우습게 하겠다가 선지자라고 바꿨어, 호칭. 그래서 궁금한 걸 얘기해.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예배하는데 안 되냐? 당신들은 예배할 장소가 따로 있다 한다. 그 여자가 생각할 때 내가 예배할 장소가 잘못돼서 그런 줄 알았어. 교회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런 인생의 문제만 생기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답변에 이거 뭐라 그래?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 문제가 생겼냐? 내가 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방황 속에 헤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몰라요. 내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어떻게 상했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치유는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근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께 나올 때만 여러분의 참 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남에게 핑계대는 순간에는 못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지금 그룹으로 만났습니까? 1대1로 만났습니까? 예배는 1대1로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 예배 드리는 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어떻게 예배 드리나, 저 사람 춤은 좀 이상해,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왜? 예배는 퍼슨 투 퍼슨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1대1로 받고 싶어요? 아니면 그룹으로 받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한테 컴플레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 좀 특별하게 관리 대상으로 자기만 위해서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 그래. 근데 식솔이 많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성장한 사람에게 맡기고 대신 도와주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그런데 그거를 못 견뎌서 하시더라고. 왜? 나는 특별한 사람이길 원해.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겠다고 마음을 열라 그러는데도 그건 못하겠대 또. 그러면서 한상 부족한 나한테 해달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는 게 100배 낫지. 물론 통해서도 하시겠지만 예배를 배워야 여러분이 이 관계를 배우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네가 여기저기 예배했다 그러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고 네가 모르는 걸 예배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분도 들은 풍월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그게 된다 합디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야. I am the Messiah. 내가 바로 그다. 자, 그럼 내가 바로 그다를 어디서 할 수 있어? 지성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분을 만나야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잘 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너는 인생을 왜 이렇게 미련퉁이 살았느냐?
어쩌다가 마누라 남편을 5이나 뒀느냐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과거가 좀 더럽도다 이렇게 했어요? 없어요. 그걸 고치자 이렇게 했어요? 안 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에 내 스스로 내 안의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을 내 스스로 바꿔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애지중지한 물동이를 던져버렸다. 다 던져버리고 자기 스스로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전도했다. 내 비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늘 또 와서 들어라. 그럼 여러분 봐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를 어디 가서 얘기하면서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 문제를 누가 알까봐 교회에 왔다 갔다 하셨어.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를 만난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풀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문제에 자유케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Yes. 너 그랬지? Yes, I did. But now I am forgiven. 나는 용서받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So now I am free.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원래대로 회복했는데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 거 나 지금 처음 알았다. 그거 신나게 지금 쓰고 다니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해.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들이 희게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문맥상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하셨나? 예배는 추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배하는 교회는 엄청나게 추수가 될 것이다.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수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는 교회는 물의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갈증의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스가랴 14장 16절 17절 찾으셨습니까? 스가랴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이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와우.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와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자 봐요. 마태복음 12장에 마귀도 여러분 속에서 떠나간 다음에 어떤 곳을 찾아요? 메마른 땅을 찾아. 왜? 속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는 사람, 성령이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공격한다고 돼 있어요. 예배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 염려, 걱정, 경쟁 이런 걸로만 싹 쩔게 돼 있어요. 왜? 속에 물이 나와야 되는데, 생수가 적셔되는데 생수를 딱 끊어버리니까 집에 물 안 나오면 며칠 살 수 있어요? 에? 하루도 못 살아요? 사다 먹을 수 있잖아. 야, 잘 봐요. 사다 먹는 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배를 바르게 할 때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적절한 비를 내려주는 것이에요.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와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유. 왜?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외국군이 침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비가 안 오게 했어요.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유. 왜 비가 안 왔어요? 잘못된 우상, 바알, 몰렉, 아세라 목상 이런 걸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섬기게 되면 비가 끊어진다. 와우. 그러니까 바른 대상의 예배를 드릴 때만 비가 오는 것이다. 근데 엘리야가 무슨 단을 쌌어요? 예배의 기초만 했어. 예배의 기초, 알타,
회개의 제단만 쌓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성소에 들어간 것으로 카운트 해줘서 비가 내리겠다고 얘기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 집안에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여러분 집안에 회개의 제단 예배를 쌓기 시작해야 여러분 집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와우, 이 비는 엄청난 비예요. 폭우가 내렸어요.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안식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생명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리빙 워터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다. 시편 20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분의 삶들은 마음이 소프트해져, 부드러워져. 오케이?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가까이 가기가 좀 힘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 뭔가 가슴이, 마음이 딱딱하거나 마음에 무슨 가시를 갖고 있거나 잘못 건드렸다는 화살 잔뜩 날라오고 갔거나. 근데 대단해요. 여러분도 딴 사람 보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 겸손하게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가 내리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능력이 바로 예배는 브렉스루를 오게, 돌파를 하게. 예배는 모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를 다 깨트려버리고 파괴하고 이기는 능력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야 42장 10절부터 이사야 42장 10절부터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그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와우. 자, 하나님께 예배하면 여기 지금 광야나 섬들이나 게달은 에서 후손들, 이름뿐인 크리스찬들 그런 영역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직접 더 워리어가 돼서 with battle cry, 전쟁에 나갈 때 제일 앞에 서서 소리 지르며 나가는 전사 있죠. 제일 먼저 제일 용맹한 사람. 이걸 잘 모르겠다면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봐봐. 제일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선종하는 제일 선봉대가 있어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일 앞에 서서 그분이 직접 배틀 크라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뭐만 하면 내가 싸우려고 했을 필요 없어. 뭐만 하면 할렐루야. 와우.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이 직접 움직인대. 잘 봐요. 그분이 이름을 여호와라 했는데 여호와의 뜻이 뭔가 볼까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 하고 나는 전쟁에 능한 분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3절 153 15장 3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와우. 여호와는 용사시니 The Lord is a warrior, the man of war. The Lord is his name. The Lord is the man of war. Lord is the mighty warrior. Lord is his name. 와우.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그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라. 와우,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라. 그럼 내가 예배하면 누가 움직여? 영광의 왕, 킹 오브 글로리,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움직이는데 이분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와우. 역대하 20장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나한테 속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대하 20장에 보면 3개국이 침입해 왔어. 3개 나라가 연합군이 이스라엘 점령해 왔어. 여호사에 볼 때 자기 군대로는 도무지 싸울 상대가 되지도 않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여, I have no idea. 나는 어떻게 아는 방법도 없고, I have no power. 나는 권세도 능력도 없고, 오직 누구만 바라나이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나이다. 그럼 예배란 나는 주님 외에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주님 앞에 cry out 하는 게 예배예요. shout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자기 계시가 왔어. 자, 예배를 드리면 보이스가 온다 그랬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너희가 나가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는 내일 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구경만 해라. 하하하하. 이거 얼마나 재밌어. 예배 드리고 우리는 구경만 하면 돼. 할렐루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분과 우리가 일치가 될 때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원수의 계계를 깨부시는지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된다. Say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전쟁터에 화살과 무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예복을 입혀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요 위에다가 성조기를 덮어주지, 그거 덮여준 거 똑같아. 예복을 입혀서 겉보기엔 죽으러 가는 죽음 특공대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브렉스루 특공대가 되는 거야. 새벽에 일찍이 와우, 여호와의 말을 듣고 예배를 시작했을 때, 자, 성경 읽어보셔야 돼.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막 설명하는데, 역대하 20장 그 부분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 역대하 20장 21절부터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며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와우. 예배를 드리면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을 뒤에서 백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지들끼리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될지어다. 여러분이 인생을 회복해 보려고 많이 하는데 뒤에서 여러분을 막 씹는 사람 많지. 오케이? 일일이 다 대응하기도 귀찮고 일일이 하자니 참 더 초토화 되고 점점 어려워지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예배할 때 복병이라는 게 있대. 복병. 언제 복병을 숨겨놨어요? 그럼 이 복병은 누구야? Heavenly Army. 하나님 나라의 군대네.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뭐야? Angels come. Warrior angel come. 하나님의 mighty warrior. 하나님의 천군 천사 Heavenly Army가 와서 예배하는 게 바로 사인이네. 예배가 시작될 때 누가 움직여? Heavenly Army가 움직인다. 그럼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그분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Heavenly Army가 여러분의 대적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Say Hallelujah. Say Hallelujah. 와우. 시편 90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 진쳤다. 자, 진쳤단 말은 하나님의 천사가 한 명이 온 게 아니고 캠프. 그 원 캠프는 얼마야? at least 6에서 8천 명. 야?
하나님의 사자가 진쳤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진쳤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우. 6천명에서 8천명. 예스. 근데 왜 그들이 나에게 보호막이 안 될까? 둘러 있는데 왜 보호막이 안 될까? 경외한다에서 와서 봤더니, 경외한다는 거는 그분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도와주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딴 걸 찾아. 자,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천사들의 에너지, 천사들의 힘은 시편 103편 20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그럼 우리가 천사들의 에너지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바로 그게 에너지원이 돼서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입에서 뭐가 나와?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만 나오니까 에너지원은 고사하고 도로 가자 고백.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브렉스루 엔젤. 잘 봐요. 마지막 때의 추수는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된 줄 알아요? 마지막 때의 추수꾼인데 추수꾼은 누구다? 천사들이다 돼 있어. 추수꾼은 누구다? 천사들이다. 여러분이 일일이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 데려오는 것도 힘들어. 왜? 요새는 진짜 자기 취향만 찾기 때문에 안 올라 그래.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인다? 엔젤릭 하비스트가 오게 된 거다. 엔젤릭 하비스트. 엔젤릭 하비스트. 그분의 군대가 움직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 시대가 시작됐다. 그 시대가 시작됐다. 이 비밀을 알고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복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예배 시간이 늦게 올 거예요? 우리 집은 복병 필요 없어? 복병 쓰다 남은 복병이나 주시오? 잘 봐.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마음이 중요한 거다. 아까 예배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 프레이즈는 내 생각으로도 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예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 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빙,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존재들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와우. 천사들은 구원 얻은 우리를 섬기라고 부리는 영이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부릴 영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갖다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지. 마태복음 13장에 뭐라 그랬어? 제자와 된 서기관마다 천국에서 애것과 새것을 주인이 제 것을 갖다 쓰는 것처럼 갖다 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냉장고 열어서 먹고 싶은 거 먹는 걸 말려요? 안 말려요? 그럼 남이 친구가 놀러와서 열어서 먹으면 그건 좀 다르지? 좀 달라요. 왜? 감히 네가 오소리티를 무시하고 감히 네가 우리 집 걸 함부로 먹다가 네가 병 나고 탈라면 누구 원망하려고? 이 개념이 달라져요. 잘 봐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을 구원한 자십니까? 네. 여러분을 축복한 자십니까? 네. 그럼 아들이고 딸이네. 네. 그러면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져야 돼. 왜? 아버지께 뭐다 누구 것이 된다? 아버지께 누구 것이다? 근데 왜 안 갖다 쓰고 맨날 우는 소리만 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이런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이분에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는 것이다.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바로 기업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와우. 그래서 예배하면 예배하는 순간부터 프로스퍼가 와요. 아모스 9:11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다윗의 퇴락한 장막을 회복하게 되면 prosper, 번성함이 오게 된다. 씨를 뿌리고 뿌리는 곳에 추수가 있고 추수하고 또 뿌리고 추수하고 또 뿌리고 다는 꿀을 낼 것이며 시내를 낼 것이며 신고 거두고 신고 거두고. 사도행전 15장에는 야고보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장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온 열방, 온 이방인이 다 구원받아서 주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하는 장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장소에 온 열방의 재물과 능력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장소에 그분의 번영과 프로스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와. 날마다 예배하고 싶습니까? 시간이 아깝죠. 순간순간, 내 말은 순간순간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잘 봐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게 되면 누워서든지 일하면서라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함께 모여서 더 강력한 파워가 임하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저는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예배하면 계시가 임해. 시편 76편,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76 주유소라고 가르쳤어요. 시편 76편 찾아보세요. 시편 76편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유다에 알리신 바 되었으며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이 유다에게만 알려졌대. No.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써. No. 누구에게? 유다 지파는 뭐는 지파야? 예배하는 지파예요. 항상 선봉에 쓰는 지파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오케이. 라인 오브 주다.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에게만, 자, 예배하는 자에게만 who he is,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계시가 임하게 한다. 할렐루야. 자, 이들을 통해 항상 어디에 있도다? 시온에 있도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에 있다. 예배를 드리면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온이 되는 거예요. 마운트 자이온. 신의 산이 아니고 마운트 자이온. 예스. 택시기사는 운전하시면 그것이 바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마운트 자이온인데 타자마자 그냥 임재에 취해서 뻥 가는 거지. 가자마자 임재에 취해서 어제 마누라하고 싸운 거 다 고백해. 그럼 형제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회개합시다 하고 딱 회개하면 용서 딱 선포하면 되는. 그러면 탈 때 찝찝했다가 내릴 때 홀가분해 될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택시 번호를 외워뒀다가 항상 콜하게 될 거야. Say hallelujah. Who knows? 왜 이런 소망이 없냐는 거야. 예배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알리신다. 또 뭐라 했어? 거기서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아까 예배할 때 여호와가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했어요. 예배할 때 움직이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다. 뭘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마음. 여러분의 하트로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 오케이. 내가 왜 76주에서 76, 7, 6 스테이션 있죠. 가스 스테이션. 오케이. 예배를 드리면 이 가스가 채워지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 내가 76주에서라고 했어. 안 잊어버리라고. 시편 76편. 안 잊어버릴 수 있지 이제. 76주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나 봐요. 76주에서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면 76을 거꾸로 읽으면 67편에도 뭔가 재미난 게 있을 것이다. 오케이. 67편. 성경을 이렇게 알면 얼마나 재밌게 탁탁탁 아는지 몰라요. 67편.
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이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다. 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 와우, 땅이 소산을 내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땅은 여러분의 사는 삶의 터전이다. 할렐루야. 땅은 여러분의 가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이다. 여러분의 사는 동네다. 와우, 거기가 소산이 나기 시작해. 더 이상 드라이랜드가 아니야. 야, 아빠가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드라이지. 주시가 흐르면, 엑기스가 흐르면 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문이 열면 달려가서 앵기면서 I love you. 이런 가정을 꿈꾸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아버지가 오는 발자국 소리를 저 멀리서 들릴 때 아이들은 전부 준비하고 나와서 문 앞에 따라니 서서 기다리는 그런 그림. 내가 볼 때 이건 황무용 씨가 꿈꾸는 그림인 것 같아. 맞아요? 내가 볼 때 황무용 씨가 꿈꾸는 그림이 가정이에요. 야, 한 100m 밖에서부터 애들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버지다. 잘 봐, 이 소리 잘 들어봐요. 애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마이크 하는 애들이 우리 아빠야. 자, 아버지다. 그럼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거지. 그럼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달려와. 왜? 발자국 소리만 다 달려와. 이게 바로 예배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왜? 그분에게 달려가면 모든 것이 나에게 오기 때문이다. 땅이 소산을 내었도다. 할렐루야. 땅이 복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열방이 말하기를 너희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와우. 이게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예배. 그럼 적극적으로 예배할 거예요? 뒤에서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갑자기 소변이 많이 마렵고, 예배 시간만 되면 갑자기 목이 타고, 예배 시간만 되면 갑자기 커피가 땡기고. 괜찮아요. 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건 괜찮아요. 옛날에 한국 같았으면 그런 거 안 돼요. 노였어요. 그 내가 종교가 아닌 자유로 알았기 때문에 해요. 하나님 나한테도 그런 걸 깨기 위해서 희한하게 예배 시작하면 배 아파서 화장실 갔다 와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요. 당당하게. 나 목사거든요. 한국에서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려 했다가 내려가서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알으면 교회 다 뒤집어질 거라고. 그렇죠? 근데 예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내 마음을 드리는 자유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나 너무 심하게 하면 방해가 되잖아. 그건 좀 생각하셔야지. 왜? 전염이라는 게 있어. 전염. 한 사람에 가면 우르르 다 따라가서 전염된. 성숙된 사람은 킹덤 오브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 아멘. 그러나 봐요. 예배하면 땅이 소산을 낸다. 뿐만 아니라 67편으로 끝난 게 아니라 68편에 연달아서 나와. 시작. 성경을 참 재밌게 써놨어 하나님이. 68편 시작.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간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다고 광야에 행하시는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와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앉아 계실 수가 없다. 그분이 일어나신다. 그분이 내 삶의 현장에 내려오신다. 그분이 일어나신다. 일어나셔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를 흩으시며 다 깨버리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기뻐하고 더 즐거이 뛰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하게 되면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셔서 더 이상 서름받는 일이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와우.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요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정직하게. 없어요? 높이더라. 높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있음이 하라고. 오케이. 정직하게 인정한 사람은 자유함이 될지어다. 많은 사람이 감춰. 기회를 줘도 감춰. 그러면 자유함이 없다. 제가 열심히 얘기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설교 중에 실습에도 안 들어요. 그러니 설교 끝나면 듣겠소? 또 해야지. 자, 다시 물어봐. 교회 일찍 오기가 뭔가 꺼끄럽다. 손 한번 들어봐. 없어요? 없어? 여기 한 3명 있어. 오케이. 정직 이렇게 나와봐 이제. 나와봐 이제. 컴. 정직해서 와. 이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더 놀다 오고 싶은데 엄마의 믿음 때문에 일찍 오는 건데, 애야, 아이잭,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엄마가 너를 일찍 데려온 거를 감사하게 될 거야. 네가 나이들 장가를 가게 되면 너도 그런 마누라를 얻으려고 눈이 탁 갈 거야. 지금은 이해가 안 돼. 너 지금은 그냥 있어. 오케이? 근데 너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야. 네 생각이 달라질 거야. 야, 이 아이가 키가 안 커서 사람들에게 티징 받는 게 두려웠는데 제가 장담하기를 1m 6feet 1m 80 1m 80 이상 클 거야. 그 이유는 얘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 방학도에 많이 컸어요. 방학도 많이 컸어요. Yes, 6feet, more than 6feet. Don't be afraid. 어깨 펴 이렇게 쫙 당당. 괜찮아요. 오케이. 와우. 일찍 가서 할 일이 없으면 내 방 와. 나하고 같이 놀자. 내 방에서 나하고 같이 놀아. I don't understand one. 예? Come into my room. If you think about I come earlier in the church, come in my room. Yeah, pray with me. Not P-R-A-Y, P-L-A-Y. Don't worry about it. P-L. You know? 내 삶에서 in my life, P-L-A-Y means worship. Okay? You wanna pray with me in my room? Okay, God bless you. Yeah. Wow. So 샤락한데, 야, 네, 다 저런 과정을 겪어요. 이렇게 왜 여러분이 아무리 감춰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걸 감출 수가 없어. 나만 모르지 상대방은 다 알고 있어. 그런 거 몰랐지? 에? 더군다나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 꿰뚫고 알고 계시잖아. 자, 이분에게 감춰봐야 소용없어. 다 벗은 얼굴로 있죠. 벗은 얼굴로 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그분에게 탁 털어놓기 시작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근데 그 전에 버려야 될 게 있어. 회개하셔야 돼. 많은 분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은 생각 안 해. 지금 당장 뭐 내놓으라 그래 와서. 야, 당장 안 내놓으면 신령하지도 않대. 야,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 서든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할 때 여러분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예배는 속 사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트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고민 한번 해보셨어야 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무지하게 애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돼. 왜? 그분의 강력한 임재와 그분의 안정감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닥터 폴 kok스를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려고 캘리포니아까지 쫓아갔어요. 오케이, 그분의 집에서 한 사역에 딱 쫓아갔는데 와우, 사역하는데 그분의 손자, 7살 먹은 손자가 내 사역팀에 붙어서 나를 사역하는 거예요. 몇 살이요? 7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제대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면, 나도 이 부분을 굉장히 회개하고 많이 통곡하고 있어요. 왜?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지 알게 돼.
아기 때문에 와서 보면 환상 보고 뭐 한 걸 얘기하고 전 놀러 가. 오케이? 물론 그 아이가 본 건 아니지만 내 사역팀에 나를 딜리버런스 나를 미니스트리한 내 사역팀에 걔가 팀 멤버로 왔다고. 데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For marital rape. marital rape. 결혼 관계 속에서 네 엄마가 네 아빠한테 강간당해서 네가 생긴 거다. That's spiritually. 내 안에 내적인 문제를 YM에 있을 때 벌써 십몇 년 전에 치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 샤이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근데 그때 내가 본 환상이 그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본 환상이 어린 아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기를 이 나무는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Tree of Life. 근데 그 Tree of Life에 펜스가 쳐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넘어가려고 무지하게 매달리고 애쓰고 구멍으로 파고 들어가 별짓을 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메리탈 레이프 근본적인데 파운데이션의 문제가 회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리커넥트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레벨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라인 안에 있는 이슈를 다루지 않는 한 하나님 레벨 안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된다. 아무리 애쓰고 여러분이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소용없다. 왜?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은 변함이 없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분은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정직하게 그냥 인정하고 기도해. 오케이. pray. 나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했어요. 오케이. 한번 그 영역을 다뤘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없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 다음 순간에 본 환상은 펜스가 없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세스하는 걸 봤다. Tree of Life.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마음에 여러분이 잘못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다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지 않고 디나이하고 오케이 내 케이스는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고 다 경험하셨고 모든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고 근데 그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가서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생명이 임하리로다. 아멘. The life. 예수님 말하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 The life란 다 죽어져 있는 영역이 부활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때 갔다 와서부터 내 설교가 바뀌기 시작했어. 내가 바꾸려고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전 목사가 정확히 알 거예요. 그 포지션을. 왜? 내 속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계시가 오는데 읽으면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 말이 같지만 계시가 오는 거하고는 천체가 달라요. 계시가 오는데 엄청난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얘기하는 게 나는 설교에 남들처럼 뭐 시간씩 고민하고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그분이 주시는 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 더 깨달은 거. 예배와 기도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 4장 6절도 예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시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의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계속 keep going.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우. 자, 스타트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함으로? 땡스기빙. 땡스기빙 뭐예요? 자, 땡스기빙 하면 뭐가 열린다고? 감사하면 뭐가 열린다고? 게이트가. 자, 예배 배웠죠? 감사하면 뭐가 열린다고? 게이트. 그러면 시작이 뭐예요? 게이트부터 열어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걸 아뢰라. 자,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Peace of God. Peace of God은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지성소에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지켜서 더 이상 내가 분유할 수가 없고 그분의 생각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예배가 정확히 일치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비밀을 배워라. 다른 모든 건 다 잡동산이다. 그 길을 다 딴 길로 가게 하는 다 디스트랙션이다. 성경만을 잘 봐요. 감사함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마음을 나눠라. 그러면 갑자기 그분의 성령이 임해서 마음에 평안을 줄 것이다. 자, 평안을 준 상태가 내가 지성소에 들어온 상태다. 거기서 그분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분이 말한 대로 해라.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이 말한 대로 해라. 그럼 많은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삶 안에 따라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와우, say hallelujah. Thank you Jesus for your name. 한번 기도해. 주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믿은 것과 다른 걸 더 좋아한 것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항상 앞세웠던 거 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앞에 내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으며 그분만이 나를 회복